지난 시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유혹하는 자들,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깨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주의 장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유혹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들과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속으면 안 되고 그들과 함께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유혹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상이 좋아지면 이 사람들이 좀 덜 악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더 악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길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멈추거나 돌이키지 않으면 점점 더 멀리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길이 아니라 그른 길에 들어서면, 회개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악화 일로를 걷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속이는 자가 더 악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속이는 사람이 악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잘 속이겠죠. 더 열심히 속이겠죠. 세상은 그렇게 돼요. 요즘 사기 사건 이 기사를 좀 보세요. 사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몇 억이 아니에요. 몇 천억, 몇 조에 이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과감하게, 점점 더 교묘히, 점점 더 뻔뻔히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감하게 속이는 이 세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자, 14절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고 살펴볼 말씀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둘로 나누면 먼저 배운 일, 배운 것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배운 것에 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누구에게서 배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본래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던 것이 아니냐, 그게 지금 너한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운 거예요. 믿음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로 전달된 말씀, 그리고 다시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 전수된 바로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새로 배운 말씀, 새로 얻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어머니는 외할머니, 할머니에게 받은 그 말씀, 그 배운 말씀에 거하라는 건데, 그러면 외할머니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증조할머니. 그럼 증조할머니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고조할머니. 고조할머니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렇게 계속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이 말씀의 이 연원이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신, 맺으신 그 언약, 그 언약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한 언약의 말씀, 이삭이 야곱에게 전한 말씀, 야곱이 12아들에게, 12아들은 각각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한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네가 배운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부모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이 성경을 보면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그의 자식, 곧 이삭이죠.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탁월한 성경 교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저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이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는 누굴 데리고 와도 성경을 잘 가르치더라. 대상에 맞게, 신앙 수준에 맞게 정말 잘 가르치더라. 여러분, 그런 교사가 이 땅에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교육, 신앙교육은 일타 강사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일타 강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탁월한 성경을 가르치는, 설명하는 사람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교육은 그 한 사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지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요, 성경을 삶의 맥락 속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의미들이 우리의 삶의 맥락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잘했다는 말도 잘했다, 잘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잘하네, 여러분 다 달라요. 삶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확정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쉴 새 없이 자녀들과 성경 공부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침 일어나서 너 성경 외웠니? 큐티는 했니? 자, 이거는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리고 강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나의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실천되고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서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있는 현실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성경 이야기를 듣는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성경은 그들의 종교적인 언어, 교회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언어가 되지 않고 현실의 언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 예수님, 복음을 막 얘기하는데 그냥 딱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녹아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배워서는 안 된다. 삶의 맥락 속에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그 의무가 누가 있어요? 누가 해요? 일타 강사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거 못 가르쳐요. 부모만 할 수 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삶을 사는 시간을 누리는 부모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성경 말씀은 내 손에 딱 맞는 장갑과 같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신앙이 다 온전하고 다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또는 잘못된 내용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이 말씀의 포커스가 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계시된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 내 어머니가 믿고 사랑하시던 말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삶 속에서 지키고 실천했던 바로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붙들지 말고, 새로운 이론 붙들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어요? 집 물려주고 싶고, 주식 물려주고 싶고, 그리고 현금, 큰 현금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그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인식은 어떤 의미인가? 유대인의 성인식은 나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성인식은 그가 그때부터 비로소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열심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막 꿀을 발라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만지고 이렇게 하면 다네?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뭐,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르쳐요. 잘 때 가르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회당에 가서 가르쳐주고, 아빠가 가르치고 엄마가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서 13세가 되면 그가 회당 앞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제 성인식을 치르는데, 그 의미가 뭐냐?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연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은 성인이라는 건, 인생이라는 건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며 살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가정에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정확하게 구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의미와 일치합니다. 그런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준비되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 교회가 해줘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능히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가져도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구원이 없으면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최근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은요 압도적인 실력과 외모를 갖춘 사람이에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미남이었어요.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다윗과 같은 영웅이 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신하와 백성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능력입니까?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냉철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제갈량에 비유할 만큼 정말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외모와 인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압살롬과 이 사울은 세상을 막 지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무너져요. 근데 다윗은 무너질 것 같은데 또 무너질 것 같은데 바로 서요. 하나님이 견고히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꼽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은 가장 아름답게 꼽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와 생명과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압살롬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뭐 했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특히 압살롬은 그 짧은 기간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의 태도예요. 그리고 소망이에요.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요. 뭐 저라고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고 한 번밖에 안 하는 목회인데 기념비적인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나는 이 업계에서 정말 정점을 찍고 싶다. 스타가 되고 싶다. 기념비적인 인물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어요. 그들은 기념비를 세울 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사라지는, 구원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고 싶어요? 반대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야말로 진짜 기념비를 세울 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세웠어요. 국경을 확장했어요. 무역을 활발하게 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를 천도했어요. 그리고 종교 시스템을 다시 다 점검했어요. 성전까지 지으려고 했는데 차마 그건 하나님이 말려서 못했고 아들에게 넘겨줬고 모든 시스템을 갖췄어요. 정말 명실상부한 국부 아닙니까? 위대한 인물 아니에요? 근데 그가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울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광개토 대왕, 알렉산더 대왕, 세상에 유명한 왕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유명한 기념비를 세운 그 인물보다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던 다윗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꼬마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광개토 대왕 아니? 몰라요. 알렉산더는 아니? 조금 이렇게 배운 아이는 알겠죠? 데이빗은 아니? 그럼 다 안 돼. 내 친구가 데이빗이고 교회 가면 데이빗 듣고. 여러분, 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기념비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념비가 됐을 때 우리는 가장 유명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인생의 꽃을 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것은
그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생명의 길이 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또 왜 그렇게 남다른가? 여기도 비밀이 있어요. 성경은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물론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쓰듯이 하나님 손으로 막 기록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사가 내려와서 기록해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각 권마다, 저자마다 고유한 필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지성과 개성이 다 반영되고 녹아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달라요. 같은 내용인데 달라요. 또 예언서도 이사야서와 아모스서는 달라요. 성경을 그래서 읽다 보면 다 각각 각양각색인데 희한하게도 이 66권의 성경이 문체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다 지어진 시기도 다 다른데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연결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성령께서 각 저자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자이크 같아요. 우리가 조각 그림을 맞추는데 사실은 한 조각과 한 조각을 비교하면 모양도 틀려요. 그렇죠? 어떤 거는 이렇게 굴곡이 3개, 4개인데 어떤 건 5개, 6개고 색깔도 틀려요. 어떤 건 짙은 건데 어떤 건 밝은 거고 다 달라요. 똑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조각을 하나하나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큰 하나의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의 개성은 다 다른데 성경의 저자들의 문체와 특성은 다 다른데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또 남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정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해도 유익한 것이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박물관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영화가 있죠? 성경은 살아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책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이보다 더 놀라운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 말을 청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수없이 그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를 보세요. 그 끝없는 우주, 이 광대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정교한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당신의 백성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에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활력이라는 말은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여러분,
에너지가 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워터젯 아세요? 워터젯? 워터젯, 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총 쏘듯이 아주 강한 압력으로 힘으로 물을 쏘는데 그 워터젯으로요 돌을 갈라요. 안 믿어지시죠? 돌을 갈라요. 어떤 금속도 갈라요. 여러분, 이 에너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낱낱이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참 말씀이 편안하기만 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불편해요. 불편한 면이 있어야 돼요. 항상 불편한 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나의 위로고 힘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놔요. 불편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평소 내가 보고 싶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의 은밀한 부분을 자꾸 건드리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조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왜 목사님 저한테만 대고 설교를 하세요? 왜 제 얘기를 하세요? 저 두고 하는 얘기죠, 막 이래요. 저는 여러분 관심도 있고 사랑하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제 무슨 부부싸움을 했는지, 자녀가 무슨 문제 있는지, 앞으로 여행 계획이 어떤지, 뭘 하고 싶은지 다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너무 아파서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생각보다 아픈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의사에게 전화해서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약이, 주사가 그 몸속에 들어가서 잘 작동하는가 보다고, 잘 작동하니까 아픈 거라고. 그러니까 약이 그 효과가 없으면 아프지 않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아픈 것은 목사가 이 송곳 같은 얘기로 그냥 여러분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지 않은 말씀 들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슥 지나가요. 근데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반드시 우리 안에 심령을 뒤집어 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붙드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살아있어서 하는 역할이 뭐냐? 첫째는 교훈한대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가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준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도 한 설교 한 편을 해야 되겠지만, 다음으로 또 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따끔하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 그거 위선인 거 다 알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위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너 그러다 망해! 큰일 나!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자세와 습관을 바르게 교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성경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건을 구입해 놓고서 그거 제대로 쓰려면 기능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려면 기능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어떤 기능이 있어요?
교정 기능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기능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교정하는 거예요. 이를 뽑는 거는 비교적 쉽죠. 그러나 이를 교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수개월이 걸리거나 또 수년이 걸리는 그런 일이에요. 교정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뭔가 달라지고 교정되는 것을 느껴요. 내 말이 바뀌어진다는 걸 느껴요. 험악한 말, 분노의 말, 쉽게 이렇게 내뱉는 말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내와 사랑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그게 한순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더 바이블을 시작하자마자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그건 서서히 바뀝니다. 서서히. 모든 교정의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약을 먹으면 병이 낫듯이,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이 교정이 되듯이, 꾸준히 말씀 앞에 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정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의 또 다른 네 번째 기능은 뭐냐면 의롭게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한다는 이 말은 징계한다. 성경 보세요. 각주의 일하고 밑에 써 있죠. 징계하다라는 뜻이 있죠. 징계라는 뜻. 그러니까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치고 인격 형성을 돕고 강팍한 고집을 꺾고 양심을 일깨우고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육체를 단련하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훈련을, 양육을 뜻하는 게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기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롭게 길러낸다. 여러분, 의로운 거 가르쳐주는 거 참 고맙죠. 뭐가 의로운 건지 가르쳐주는 거 고마워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길러주는 사람은 더 고마워요. 비교할 수 없이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엄마 생일도 있고 결혼기념일도 있고 다 있지만 마더스데이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자녀들은 그걸 모르더라고. 왜 다 있는데 여보. 아무튼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양육시키고 고쳐주는 사람이 고마운 것이 듯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 입바른 말을 하는 사람 10명, 100명보다 나를 바르게 키워주신 부모 한 분이 고맙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자 하는 것, 암송하자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오남성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암송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온갖 사교육 열풍이 뜨거운 그곳에서, 그 시대에, 그때에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던 엄마들이 모여서 자녀 양육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말씀에 맡기자라는 결정을 하고 그분들이 시작한 게 바로 오남성 사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자녀를 양육합니다. 말씀이 나를 양육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읽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읽습니다. 말씀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연구합니다. 말씀이 나를 읽도록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 같은데 성경이 나를 연구해요. 나를 탐구해요. 나를 드러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세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에 나를 살리는 길이 있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일깨우고 교정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성경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나가요. 자,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능력이 아닙니까? 놀라운 성경의 기능이 아닙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해요? 안 해요? 사랑 좋은 거 몰라서 안 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용서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용서를 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리고 그런 너그러움과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능력을 누가 준대요?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셀렉티브 스쿨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 안에 여러분 좋은 직장, 인류 직장, 삼성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면 좋은 대학에, 인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이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막 머리가 깨우쳐져서 막 그냥 주관식도 술술 풀고 막 이런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시 풍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확 바뀔 거예요. 엄마들마다 성경 끼고 앉았을 거예요. 카페에 가서 사람들이 다 성경 펴고 있을 거예요. 엄마들이 이거 성경 연구하고 성경 일타 강사 찾고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줘요? 좀 더 좋은 대학 정도가 아니고, 좀 더 좋은 성적 정도가 아니고, 좀 더 좋은 직장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지혜와 하나님의 부여하신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쯤 되면은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장사 같아요. 그렇죠? 예, 만병통치약 그 파는 약장사. 애들은 가라 이런.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저는 약장사가 되어도 좋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은 만병통치약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그 약은 병을 고칠 뿐이죠. 병을 고칠 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줘요. 지혜를 줘요. 지식을 줘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영광을 누리게 해요.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요? 만병통치약과 비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약이 있다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그런 음식이 있다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안 먹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안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은을 구하듯이 찾고 금을 구하듯이 찾는다면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골드러시라는 거 아시죠? 골드러시가 일어나면 도시가 생기고 경제가 일어나고 나라가 생겨요. 금을 찾겠다는 열망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말씀에 대한 골드러시가 일어난 곳이 교회예요. 그 열정과 그 열망으로 교회가 생기고, 그것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교회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히 예수 따라가는 교회에 이 열정이 진정으로 생기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을 캐겠다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그리고 금이 있다는 확신, 금을 발견했다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도시는, 그 지역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저는 그게 부흥의 시작이고 부흥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드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지,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가 부흥의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 할머니, 내 어머니 통해서 배운 바로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우리는 속지 않고 망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배운 것에 거하라. 두 번째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확신한 일이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는 것, 확신하는 것,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말씀은 믿음으로 믿는 거고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손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것,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 같은데 반대예요. 믿는 것을 이해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 이해가 돼요. 내가 믿는 저 사람은 뭘 해도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의심이 생길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이 생깁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여요.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 세상에 100% 믿을 만한 것이 있나요? 주식은, 땅은, 또 누구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까? 다 배신하죠.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100% 안전한 자산 없어요. 100%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존재 자체가 없어요. 다 흠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리더라도 따르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란 어려워도 끝까지 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우상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는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바로 전이죠,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디모데는요 이걸 다 봤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디모데가 루스드라 사람 아니에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는데 그가 툴툴 털고 일어나죠. 그런 모든 박해의 현장을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고난을 이기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이기고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길을 가게 한 것, 이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붙드신 것, 내가 헌신한 복음은 어떤 존재냐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길을 내가 가고 있다. 그 말씀은 내가 목숨을 걸고 붙드는 것처럼 그렇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일깨우고 교정하고
의롭게 양육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를 고치도록, 나를 빚으시도록 믿음으로 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더라도, 좁은 길이더라도, 그게 힘든, 다소 시간이 걸리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말씀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비로소 말씀과 동행할 수 있고, 말씀의 양육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